맡은 김현차 형제입니다. 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13일, 40일 여일이 지나갔고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 이제 계절이 변하는 느낌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학부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서수지교회 김창현 형제님 통해서 학부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또 제가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반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제가 몇 번 용기 내서 대답을 3번 대답했는데 2번 틀린 대답을 해가지고 참 막 무안했었는데 우리 성도님 적극적으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과 그 다음 주에 2번 학부모 세미나 남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학부모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은 조금 특별하게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20분 정도 말씀을 짧게 전하고 이후에는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올바른 신앙의 이어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이었던 지금부터 약 30년 전 네, 교회학교의 학생들의 모습, 제가 속했을 때 그 학생들의 모습과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는 교회를 끝나고 정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무슨 탁구를 치든 교제를 나누든 찬양을 부르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요. 같이 저녁 먹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막 더 떨어지기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물론 갑자기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저기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그런 책임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책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올바른 신앙의 이어짐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 신명기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신자의 목숨 명자이죠. 그래서 다시금 거듭 주어진 계명, 명령 이런 뜻으로 이 모세가 이 모압 초원에서 죽기 전에 했던 마치 고별 설교 또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원이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은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과는 구성원이 대부분 바뀐 상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출애굽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들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세대 4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그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 이 신명기를 작성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기 원하였을까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말씀 있으니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이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킨다는 것, 그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명령, 즉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 자매님들에게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었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었다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올바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보다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이어서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자, 이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이 우리 자녀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걸 들었고 보았던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을 하며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를 이야기합니다. 3세대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는데 잠깐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출애굽한 세대를 3개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출애굽한 세대를 3개의 구분으로 명확하게 탁탁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대를 3개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니라. 자, 3개의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세대. 1세대는 어떤 세대를 1세대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인 자들. 네. 첫 번째 세대는 자, 제가 3개를 다 구분했는데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세대가 첫 번째 세대인데 이들 나이는 20대 이상이었던 자들이고 두 번째 세대를 구분할 수 한다면 두 번째 세대는 같이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20세 미만이라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기간 중에 태어난 자들. 이렇게 3가지로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주로 두 번째 세대, 즉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은 이 신명기 세대 두 번째 세대면은 어디쯤일까요?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나이가 몇 살 때일까요? 요 계산해 보시면은 40년을 방황했었죠. 20살 미만이었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41세에서 59세 정도 이 두 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주유소와 디딤돌 성도님들 40대 50대 성도님들을
향해서 신명기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할 사람은 이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당신들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자녀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도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무엇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전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뒤에 나오는 3절에서 6절 말씀에 무엇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과연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가 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짧은 말씀이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사실에 대해 기억하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바울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홍해 물로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멸하신 사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크신 기적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불순종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이 땅 입에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던, 벌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 네 가지 사실 모두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 2세대 사람들은 이 모든 큰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아직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 즉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신 명령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현재 성도교회에는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전 또는 재건축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해진 기한이 끝나고 나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서 언젠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근데 그들은 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여러 상황들을 찾아보고 또 고민하고 함께 헌신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이들이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들이 동일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는 삶을 당연히 살지 않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0절 말씀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보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자녀는 어떤가요? 지금 내 자녀는 다음 세대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분명히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시간은 좀 오늘 되게 짧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인천 송도교회 교회학교 유초등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송도교회는 세 가지가 있죠.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장년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유초등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유초등부 표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세 번째는 과연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22년도 주요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교사들 전체 나와서 특성화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표가 혹시 아시는 분, 21년도 표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1년도 표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관심을 가지셨으면 매일 나가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를 통해서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자, 21년도 교회학교 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2021년도 교회학교 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표는 무엇일까요? 22년도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여기서 어떤 구절을 표로 삼으면 합당할까요? 그렇죠. 주야를 묵상하면 뭘 묵상하면 될까요? 네. 22년도 우리 교회학교 유치원부 표어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어린이. 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어린이가 우리 2022년도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표어입니다.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았었는데요. 이 우리 아이들이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들, 즉 전하는 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 공과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해봐야 2~3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시간들은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사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역할이 부모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 학부모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은 조교학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별관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시 반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20분 동안 오늘 어떤 공과를 나눌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학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50분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0분 동안 함께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과를 그날 배울 공과에 대한 영상을 약 5분 정도 시청을 하고 그리고 부반 시간을 약 25분간 각 반 교사들과 아이들이 나누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자리 정돈을 하고 교회학교의 교사들과 아이들만이 별도로 별관에서 약 30분간 예배 시간을 가져서 떡과잔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별도로 주일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 정돈하고 이 말씀 시간, 지금 이 말씀 시간은
온라인 영상으로 옆방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어린아이들을 말씀 집중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 만들기라든가 다른 특별 활동을 하면서 주일학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밖에 선생님들과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공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매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이 공과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이 구약 4권 왕국의 성립,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됐던 이 왕권 시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던 잠시만요. 두 번째 시간이었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울의 두 가지 범죄함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어떤 범죄를 했었죠? 블레셋에 죽이고 있을 때 사무엘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 다 멸하라고 하셨을 때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주일학교 시간에 영상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 영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고 아이가 됐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내용입니다. 이 스무디는 제시가 좋아할 맛이 아닌데. 그래도 마시고 싶어요. 한 입만요. 네, 네, 네. 글쎄, 이건 시금치맛 스무디인데. 제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한 입만요. 제발.
긴 영상인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을 교회에서 보고 분반에 들어가요. 애들이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영상이잖아요. 그쵸? 보고 나서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 공유하는 방에다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다른 영상 보여주기 전에 보여주고 또 반복해서 보여줘서 아이들이 그날 말씀을 이해하고 한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좀 집에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나느냐 주의 어린이라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부 이렇게 나눠서 공과 그 나느냐 주의 어린이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좀 지난주 나느냐 주의 어린이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고 챙겨 주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그날 공과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이 읽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이거 같이 기도하며 동행했는지, 매일 말씀을 읽었는지, 아래에 있는 요절을 잘 외웠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 해갖고 와서 부모님의 사인을 받고 가지고 와서 우리가 체크를 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글 폼으로 바뀌어서 매주 체크를 아이의 이름을 쓰고 했는지 체크를 해서 제출 버튼 누르면 제출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70% 정도는 매일 잘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조금 빠뜨린 인원들이 좀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일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도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어요. 교회 전체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는 나느냐 주의 어린이라면 학생회는 나느냐 주의 뭐였죠? 청소년, 이렇게 나느냐 주의 청소년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만이라도 이 하루에 읽는 이 말씀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체크하는 그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일학 교사들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맞추시는 분 제가 말씀 끝나고 선물을 주머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사들은 16명 있습니다. 맞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부원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반주 선생님, 윤수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주일학교 반주를 소홀히 하셔서 본당 반주밖에 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세 반의 원재희 선생님, 5세의 차정희 이선원 선생님, 6세 반 이석영 선생님, 7세 배용민 선생님, 그다음에 7세가 두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예지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1학년에 김미정 선생님, 2학년에 김유수 선생님, 그다음에 3학년에 저희가 없습니다. 아쉽게 3학년에 지금 저희가 없어서 3학년 선생님이 없고요. 참고로 작년 21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 건 아이들에게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픈하면 아이들이 좀 충격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놀랄 거라서 네, 작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순종반 4학년은 김유주 선생님, 5학년은 김현찬 임주현 선생님, 6학년이 박정희 선생님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나시죠? 뒤에 사진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구성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이부원 선생님입니다. 네, 사진이 안 보내주셔서 제가 임의로 캡처해서 네. 그리고 반윤수진 선생님, 사랑반 아이들은 이 황은수, 이라희, 한은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세 반 희락반과 6세 화평반입니다. 왼쪽에 희락반은 차정혜 선생님, 이선호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은
이주명, 조민건, 방하윤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평반은 이석연 선생님이고 아이들은 유리엘, 김기쁨, 김민서 이렇게 아이들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은반은 7세 반인데 2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용민 선생님은 차민수, 차수아 이렇게 항상 민수아 이렇게 부르는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비반은 이혜지 선생님이고 이라온, 임봉, 원하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밑에 이렇게 조금 붙이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학년 양선반은 김미정 선생님이며 김도경, 이고은 이렇게 2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충성반 2학년은 김유슬 선생님이고 임현, 신지연, 유혜나, 윤소원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반, 절제반, 순정반 다 4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4학년은 먼저 김광현, 김광희를 맡고 있는 원돌리 선생님, 그리고 절제반은 이재현 선생님이 김시혁, 윤시원, 임건, 민소롱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정반은 김유주 선생님이 이루리, 이다은, 이라임 이렇게 3친구들과 함께 분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학년, 5, 6학년입니다. 5학년은 김현천 선생님, 임유선 선생님이 김광채, 그 다음에 이은호, 김승아 이렇게 3명의 아이들과 분반하고 있고 마지막 6학년은 박정현 선생님이 김누희, 김시은, 오은빈 이렇게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씩 있는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면서 인사하시고 너희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야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3명의 아이들은 올해 세 친구 다 함께 디모대학교를 가는 걸로 돼서 올해 2022년도는 세 친구가 다 함께 디모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 올해 이어서는 22년도 주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 공과 앞에서 나느냐 주의 어린이 가스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복습 게임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2월 달에는 학부모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총 3번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달란트 시장 그리고 넷째 주에는 졸업식으로 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입학식 할 예정이고 교사 MT 그리고 각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가정을 신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전에 연락드리고 방문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 비워주셔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습게임하고 5월 달에는 봄 소풍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8월 달, 가을 소풍이 10월 달,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모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모임을 12월 달에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죠. 이제 코로나는 감기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회복되고 예전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 계획된 것들은 다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우리 교사님들이 16명의 교사님들 모두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특송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제목이 아름다운 꿈이라는 특송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서길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내용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사가 된 마음으로 함께 특송을 들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16명의 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앞에 마이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랑 마이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멋있죠? 네. 네, 특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마이크 있어.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이들 속에서 당신 모습 보기 원해요. 비록 지금은 장난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당신 바라보며 모든 걸 버리겠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다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다 힘없을지라도 기쁘게는 감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꿈이 있어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아이들이 나의 증인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다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다 힘없을지라도 주님의 얼굴 같이 보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다 힘없을지라도 기쁘게는 감을 수 있어요. 기쁘게는 감을 수 있어요. 차렷. 네. 네. 어떠셨나요? 네. 우리 교사들이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날을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여기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로 우리 성도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이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이 되셔서 이렇게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